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5780년 오순절을 이제 우리가 지나면서 오순절 복을 받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해서 오순절 복을 받았다라고 나는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직 미치지 못했다면 이 영적인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복을 받음으로 그 다음 돌파가 일어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꼭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이미 오순절 복을 받은 사람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지혜롭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지혜는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는 지혜라고 그래서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아까 제가 잠시 강구에 말씀드린 제 전도사 시절에 진짜 1분 1초가 아까워서 빨리 밥을 먹고 그 수원시청 옥상으로 달려갔을 때가 진짜 저거예요. 시간이 아까워서. 낮에는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또 집에 돌아가서는 내가 해야 될 또 나머지 영적인 것도 있고, 그 당시 제가 또 새벽 기도를 재단을 인도했기 때문에 내일 새벽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정말 막 시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진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도 그 점심시간에 수원시청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그 수원시청을 축복하면서 기도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언젠가도 제가 인도 갈 때입니까? 이스라엘 갈 때인가? 그때도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거기서 기도하니까 또 색다른 어떤 옥상에 올라간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라간 거잖아요. 여러분이 시간을 아끼는,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면,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된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사람은 입이 열려져서 찬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 늘 찬양이, 요즘 여러분들 보니까 뭐 텔레비에 저도 가끔 이렇게 텔레비 이렇게 한번 돌리다 보면은 뭐 이상한 뭐 미스터 트롯하고 그게 막 사람들이 열광하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열광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 세상 가수들한테 여러분들 혼을 빼앗기면 안 돼요. 찬양하는 사람들, 또 감사하는 사람들, 복종과 섬김의 삶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적셔진 사람들이다. 이게 성령으로 적셔지고 말씀으로 적셔지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행복 감사일기도 여러분들이 얻어만큼 성령에 젖은 상태인지를 그 써놓은 걸 보면 대강 이 김 목사가 뭐 판단한다면 그렇지만 이분이 좀 말씀에 젖었구나, 성령에 젖었구나, 그래서 감사가 솟아나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사람들은 보면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자꾸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것을 감사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도 아침에 눈이 뜬 거 감사하고 있더라고. 그거 진짜 신선하잖아요. 우린 다 같이 당연한 걸 느끼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뜨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코로나 위기에서 그래도 우리들 가족들 지켜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저 미국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한 것, 그것도 감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 행복 감사일기 쭉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이렇게 감사했구나. 나는 이 감사를 찾아내지 못했는데 이 감사를 찾아냈구나. 그래서 이 감사일기는 건강에서 금을 캐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죠.
과연 어떤 금을 캐내는가? 건강에 들어가서도 금을 못 캐내는 사람들이 있고 돌멩이만 캐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건강에 가서는 뭘 캐내야 되죠? 금을 캐내야 되잖아요. 하려면 여러분들이 캐낸 금이 여러분 카페에 올린 아마 그 감사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적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나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복종하고 섬기는 사람이 된다. 이 말씀, 지난 금요일 말씀 꼭 한 번 더 이어서 보시고, 자, 오늘은 이사야서 11절 2절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말씀부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다.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때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순절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말합니다. 오순절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죠. 모세 시대 때는 시내산에서 불같은 말씀이 떨어진 날이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는 오순절 그 성전에 올라갔던 주의 제자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했던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내가 지난번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유대인들은 뭐만 알고 있다? 시내산에 모세가 말씀 받은 것만 알고 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오늘날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지내고 있는 많은 교회들은 말씀 받은 것을 잊어먹고 성령 강림만 강조해요. 이 두 개 다 강조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분리되지 않거든요. 어느 하나만 강조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사도 말씀만 강조하다가 또 성령만 강조해가지고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은 성령이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은 말씀 이야기하면 또 이상하거든 잘못됐다고 그러고 서로 공격하거든요. 아니에요. 둘 다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시내산에 말씀 떨어진 것도 기억해야 되고 초대교회 때 오순절에 성령이 불 떨어진 것도 기억하면은 이 두 가지가 다 임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게 되면은 바로 성령이 강림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는 거니까 그 영이 들어왔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된다. 자, 오늘 새벽부터 우리는 잠언서를 살펴봤는데 잠언서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기초 시작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것으로 그 결과가 복이 되게 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다 보면은 이건 자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순절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홍 지사님 같은 경우도 예배도 나오고 싶고 했지만 혹시라도 근무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니까 아이들도 있고 한데 옮길까 봐 걱정스러워서 예배 나온 걸 주저하시더라고. 우리 마스크 쓰고 하니까 집사님 나오세요. 할렐루야 하면 저 예배를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할렐루야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나는 이러니까 안 나가도 돼가 아니라 예배 빠진 것이 안타까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결과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1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는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순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높이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두렵고 떨므로 말씀을 받는데 어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금요일에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 그 하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결과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고 성령 충만의 결과 시간을 아끼게 되고 성령 충만의 결과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일하시면 축복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부터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그 결과가 복이 된다. 자, 시편 103편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퀭해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딱 이렇게 조건으로 단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겠대. 우리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돼요. 우리 현주 아빠도 신찬호 형제도 하나님이 신찬호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 복을 받아야 되거든. 그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따위 암덩어리조차 못 녹여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 받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섬겨봐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그 문제의 살이 평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은 원리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각 사람들도 하나님이 긍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다음 말씀 한번 보시죠. 시편 34편 7절에 우리가 지금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잖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에도 지켜줘야 되고 여러분 운전할 때도 지켜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천군 천사가 진을 치고 지켜줘야 된다네. 누구를 지켜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주목해서 읽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성경 찾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일부러 자막을 다 만들었어요. 왜요? 눈으로 확인하고 혼자서 집에 볼 때라도 스마트폰 스톱해놓고 저 말씀을 메모해 가면서 이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사들이 우리 집을 보호하는 가정이 되게끔 이제부터라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결단하시라고. 34절 9절에도 보십시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대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이 온다는 것도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축복 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치에 서야지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보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 못 드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원통해서 가슴을 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미 이 영역에 다다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영역에 다다른 사람들은 감사하시고 내가 이래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의 복을 먼저 받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성령님 구하십시오. 불같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쳐들어와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까 시편 111편 마지막 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112편 1절하고 연결되거든요. 우리 새벽에 다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새벽에 여러분들이 쭉 따라오시면 이거 말씀 들어서 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까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마지막 절에서 살펴봤어. 그죠? 1절은 뭐라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계명을 크게 절거하는 자, 결국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진짜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아 하면 나도 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면 나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예 하면 나도 예 해야 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살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기뻐 절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복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복이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 정직한 자가 바로 그 말이거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이 기록한 그들에게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3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겉으로 원하는 재물도 부하 재물도 누구 집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하는 그 가정에 이 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자주 인용하는 잠언서 22장 4절 말씀도 자 보십시오. 겸손하게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의 보상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래요.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복 다 받으셔야 되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잘 높이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며 그 말씀을 받았기에 순종하는 자리에도 서는, 그래서 합당한 보상을 축복으로 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 영역에 도달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시고, 아 이번 오순절을 위해서 이 복까지는 내가 이르지 못한 것 같다.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예배로, 순종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지. 이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약된 복이 바로 오순절 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오순절 복이 임한 사람은 거룩의 사람들이다. 이 거룩을 저는 구별됨이라고 여러분들이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거룩이지만 그게 바로 구별되어 사는 사람이 거룩이에요. 뭐가 구별돼야 되죠?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거예요. 오늘 좀 날씨도 무더운 날씨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구별되어 부름받은 성도라 불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 같은 날 날씨도 좋고 하니까 아마 나들이 가고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구별되어 부름받은 성도란 이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그들과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그들과 다르고 가치관도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오순절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이 복은 받으신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 삶에서도 구별되고, 할렐루야 아멘. 삶에서도 여러분이 달라진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 내가 직장에 갔지만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노는 건물에 같이 노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어 살고 있다면 나는 오순절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세상에서 직장에서 그들과 그냥 섞여서 차별성이 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구별되이 살아달라 말씀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말씀으로 너를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찾고 있다 보면 말씀이 기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한다는 것이 시편에서 계속 나왔어. 그죠?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셔요.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져. 내가 말씀을 채우게 되면 기준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채우게 되면 성령을 채우게 되면 성령은 성결의 영이라, 거룩하게 하는 영이라,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이 채워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같이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오순절 복을 받은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싫은 거예요. 제가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어떤 일들이 나는 싫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만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의 복을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죄도 내가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도 안 지었을 수 있지만 그것도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거는 끝나지 않습니다. 저분이 나를 쳐들어오게 되면은 죄가 끊어집니다. 담배가 끊어지듯이. 담배나 술 끊어본 사람들, 여러분 담임 목사도 부끄러운 고백 좀 해야 돼. 이렇게 잘 인터넷에 안 하는 이야기인데 저도 예전에 술 먹었었거든요. 직장 생활할 때. 근데 하나님이 끊게 하니까 진짜 그날 이후로 단 한 잔의 술도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담배를 입에 대면, 저는 담배는 안 피워서 모르겠어요. 담배를 입에 대게 되면은 그 담배가 역겨워서 못 먹어요. 술도 토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그분이 나를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밀어내버려요. 죄도 똑같습니다. 죄 끊으려고 여러분들이 막 몸부림쳐도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분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토록 청산하고 싶은 그 죄가 끊어져요. 담배가 끊어지듯이, 술이 끊어지듯이, 사람도 끊어지듯이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도 끊어주십니다. 필요 없는 사람들 안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거룩하게 구별되잖아요. 내가 만일 거룩하려고 힘쓰고 용쓰고 있는데 사람이 와서 자꾸 나를 더럽히면 또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침범하게 되면,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그것이 자동적으로 오토로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로마서 1장 4절에도 성결의 영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영이다. 우리를 구별되게 세워주는 영이다. 그 영을 받음으로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사망이 나를 끌고 가지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긴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채우고 성령을 채워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뭔가 지금 끊고 싶은데 잘 안 끊어져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절반의 승리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다면 끊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안 계신다면 이거 정리해야지, 이거 꺼내야지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아닌데?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꺼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이것을 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처음에 그거 안 먹었어요. 안 먹으니까 이상한 오해를 제가 받게 되었어요. 저 사람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저는 커피도 잘 안 마시거든요. 안 먹으니까 다른 걸 원한다고, 이 사람이 다른 걸 원하기 때문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대접을 안 받아요. 심지어 제가 뭐 식당 가는 것도 싫어했으니까. 그 소문을 제가 거꾸로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소문을, 이게 이제 사단에게 쏘은 건데, 이 소문을 듣지, 이 엉터리 헛소문을 내가 듣지 않기 위해서는 맥주 한 컵은 먹어야지 하고 먹어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게 나를 갖다가 술을 먹는다고 나를 이렇게 사단이 장난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끊어야 되겠다 결심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만 이거 끊어야지 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받으시고 그 죄도 처리해 주시고, 술 끊고 싶은 사람은 술도 끊어주시고, 담배도 끊어주시고, 사람도 끊어주셔서 여러분들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미 이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하시고,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있다면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라고 오늘 들었으니 성령님 제가 끊기를 원합니다.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다 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세워져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거룩해지는 것도 중요한데 세 번째로 오순절 복음 받은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어야 된다. 이 변화는 성령의 열매를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구별되어 사는 것 좋아요. 죄 안 짓는 것, 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마시되 안 했다고 하나님이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 내가 너에게 원하는 변화가 비로소 너에게 일어났구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을 잘 들으십시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천국에 가니까 우리 주님이 물으시더래요.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거든요. 너 지상에서 몇 명 사역하다 왔니? 큰 교회 했니? 작은 교회 했니? 이런 거 묻는 것이 아니라 너 세상에서 사랑하다 왔느냐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레마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다 왔느냐? 네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다 왔느냐? 부모님을 사랑하다 왔느냐? 가족을 사랑하다 왔느냐? 자식을 사랑하다 왔느냐? 이웃을 사랑하다 왔느냐? 성도를 사랑하다 왔느냐? 직장 동료를 사랑하다 왔느냐? 너를 괴롭히는 그 사람조차도 내가 준 사랑으로 사랑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내는 비밀은 첫 번째 맺을 열매가 사랑의 열매고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면 나머지 8개 열매는 연결해서 맺어지는 것이 법칙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첫 번째로 맺어지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래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 기쁘고 화목해지고 참아지고 긍휼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열매는 이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요즘 토라 보셔서 배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순절 복을 너희들이 받았느냐?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았느냐? 내가 준 사랑을 너희가 받았다면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들도 당연히 너희들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말씀과 성령이 나를 지배하니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아직 싫은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오늘 그 영역을 우리 보고 극복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준 사랑으로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가지고 자꾸 채우려고 그래. 어떤 그릇이 있으면, 이렇게 물컵이 있으면 이 물컵에다 자꾸 담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담지 말고 흘려보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부어주는데 담고 있으려고 그러지 말고 흘려보내라 말씀하세요. 아멘. 이 사랑도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흘려보내면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쳐들어오시면은 자동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적 원리거든요. 그 문제는 뭐죠?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도꼭지를 딱 잠그고 이 사람한테는 흘려보낼 수 없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수도꼭지가 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그 수도꼭지를 열고 살아라고 말씀하세요. 말씀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새벽에 째대값이었어요. 째대가 뭐랬죠? 막 나누고 섬기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 오순절에 여러분 좀 흘려보냈습니까? 이 흘려보내면은 우리 하나님은 네가 흘려보내면은 너 빈 컵 이내 하지 않고 흘려보낼기에 이 컵에다 또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째대가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내가 사랑을 부어줬으니 네가 흘려보내라. 네가 지금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는 수도꼭지를 꽉 막고 있는데 나 성령은 나 하나님은 그 수도꼭지를 열라고 이 시간 말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수도꼭지를 열어서 흘려보내 보십시오. 더 큰 강이 더 큰 성령의 강이 여러분 속에서 터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순절 복은 성령 충만의 복은 계속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더 큰 강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지 않으면은 지금 누리는 그 강만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도꼭지를 열고 흘려보내는 강이 되어버리면은 지금보다 더 큰 강을 지금보다 더 큰 성령 충만의 복을 여러분에게 또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이거 예언적으로 행동합시다. 하나님 제가 수도꼭지를 엽니다.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차등 없이 차별 없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네가 비로소 사랑을 실천하고 있구나. 내가 준 사랑의 열매가 네 삶 속에 부여지고 있구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랑의 실천이 꼭 일어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흘려보내 보십시오. 누군가가 미워서 못 흘려보냈잖아. 누군가가 싫어서 못 흘려보냈잖아. 누군가가 막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아니라고 싶어서 흘려보낼 수 없었잖아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흘러넘칠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희락의 열매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과 화평한 관계가 되므로 내 마음에 더 큰 살롬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희락이 꽃피게 되고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참을 수 없는 것도 참는 사람이 되고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누구에게 친절하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묶어놨던 그 수도꼭지가 있다면 이미 열렸다면 활활 더 흘러가게 만드시고 수도꼭지를 열어서 이 사람에게는 안 된다고 한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며 살면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아마 오순절을 위해서 누군가에 나누어 본 사람은 주본 사람은 받는 사람보다 만 배나 더 기쁨을 느꼈을 거예요. 받는 사람은 받아서 기쁜지 모르지만 베푼 사람은 만 배의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보통 이 오순절 이렇게 뭐 은사 능력 이런 거 많이 있고요. 물론 은사 능력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는 열매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원한다. 이번 오순절을 위해서 우리 송탄 주목에 이미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사람들은 더 많이 베풀어서서 더 큰 성령의 강을 체험하시고 이 부분 내가 아직 실천하지 못했구나. 이 수도꼭지를 내가 잠그고 있었구나. 이 수도꼭지를 확 열어 제낌으로 가두어진 강이 아니라 흘러가는 생수의 강이 되도록 내가 이제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많이 방언하는 사람이 막 랄랄랄랄 막 기도도 하고 막 한대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랑이 없다면은 그 사람의 방언은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방언도 은사거든요. 그죠? 은사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방언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그 능력은, 그 은사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심지어 내가 물질을 풀어가지고 구제도 하고 막 나누기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고 뭘 했다는 거예요? 외식으로 누군가 보라고 그렇게 했다면 나는 하늘 상급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열매 꼭 맺으시고, 이미 맺어지고 있다면 주렁주렁 맺으셔서 나머지 8가지 열매도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그 오순절 복이 꼭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분명히 주님 앞에 우리도 가면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너 사랑하다 왔니?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올라갈 때 영광이 보고서 뭐로 써가 되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거 보고 다 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는 오순절 복은 아까 열매가 먼저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은사나 능력도 나타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은사나 능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 앞에 말씀 보십시오. 10편 105편 4절에도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런데 뭐부터 구하라? 주님 얼굴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할 것이 능력이라고 10편 105편 4절의 말씀에도 있어요. 그죠? 능력도 필요해요. 능력도 필요해요. 은사도 필요해요. 그런데 먼저 뭐부터 구하라는 데다가 주님부터 구하면은 주님 닮은 성품, 변화, 그 사랑의 사람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은사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순절복에 능력의 사람도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니까 그 재능의 능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 이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이 재능의 영이 바로 The Spirit of Power예요. 능력의 영.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귀한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덮어져서,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었다면, 아까도 말했지, 내가 이 사람 사랑할 수 없는데 이번 오순절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미 오순절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능력도 뭔가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서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갔다면 여러분들도 이 4번째 복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은 내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는, 우리 카페에 들어오면 우리 스마트폰으로 잘 안 보이지만 PC로 들어오면은 찰나의 하나님 하는 화면이 나오죠. 그죠? 찰나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따라합니다. 쳐들어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 복은 쳐들어오시는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쳐들어오심으로 그 결과가 형통해지고, 하나님이 쳐들어오심으로 그 결과가 평탄해지고, 하나님이 쳐들어오심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이루어지는 복, 이 복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몸이 아픈 사람들 하나님이 쳐들어오심으로 그 아픈 몸이 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쳐들어오심으로 지금까지 어떤 문제 가운데 내가 갇혀 있었지만 그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꿨다는 것은 그냥 이름만 바꿔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리니, 네가 지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할아버지만은 이제 나의 능력이 덮어져서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더딥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져서 할렐루야 하면 지금까지는 안 되던 일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예수와 이름으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사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름만 사라로 바꿔진 것이 아니라 H, 영어로는 H자가 하나 들어간 것은 바로 루하의 하나님, 찰나의 하나님이 그를 덮음으로 그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 이름 마치 뭐하고 똑같죠?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어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덮으니까 예수님이 그 몸에서 태어나잖아요. 다 죽은 것 같던 경수가 끊어진 이 사라 할머니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니까 하나님이 쳐들어오니까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삭이 뭐죠?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쳐들어오셔가지고 이 오순절 복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이삭 같은 기쁨이 여러분 가정에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을 이긴 게 평소에 뭐 이렇게 실력이 좋아서 던지는 훈련을 잘해서 뭐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평소에 연습을 잘 던져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 하니까 그는 어쩌면은 비슷하게 잘못 던졌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 하니까 그 골리앗을 정통으로 맞춰서 때려잡게 하신 것이 바로 찰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세 집에 와가지고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부었는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름 부을 때.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찬할 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는 찰나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겁이 나지 않았어요. 저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던진 물맷돌 하나가 정통으로 그를 박살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꼭 이 하나님으로 충만히 부음받는 찰나의 하나님이 쳐들어온 단계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미 쳐들어온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내가 더 원합니다.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저에게 쳐들어오신 주님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없던 일이 주님 은혜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사사기 14장 6절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이것도 바로 찰나의 하나님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사자를 잡는 것을 마치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을 수 있었대요. 할렐루야 아멘. 삼손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삼손이라든지 막 이렇게 이런 것을 아주 막 거구로 이렇게 막 그림으로도 표시하고 영화에도 나오는데 진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을 표시하면 삼손을 어떻게 표시해야 되면 조그만 아이처럼 그려야 돼요. 그 조그만 아이가 사자 새끼를 찢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왜 그게 가능하죠? 조그만 아이 같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이 사자들을 이 악한 것들을 그렇게 찢을 수 있는 거예요.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는 거예요. 병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영을, 이 충만한 복을 우리 모두 꼭 받으시고 이미 받은 사람은 감사하시고 내가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은 꼭 받으셔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고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을 힘입어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려면 뭐로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면 스가랴서 4장 6절 7절에도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 가능하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면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 큰 산도 평지가 되게 하는 역사가 찰나의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전도도 여러분들 해보려니 잘 안 되죠. 전도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고, 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쳐들어오심으로 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되던 일들이 성령 하나님의 쳐들어오심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치유 기도도 하고 전도의 현장에서 열매도 맺고 문제도 해결받고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오늘 이후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오순절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고, 아직 여러분들이 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뭔가 좀 부족함이 있다 하는 사람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받았기에 구별되어 사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오순절 복을 받은 사람이겠죠. 특별히 오늘 세 번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면,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순절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흘러가게 하라. 주님 주신 사랑이 흘러가게 해라. 할렐루야 아멘.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는 것도 내가 잠그고 있는 거예요. 이 수도꼭지를 여는 것이 변화예요. 아멘. 지금 갑자기 말씀 중에 지금 생각났어요. 수도꼭지를 내가 틀어 잠그고 있는 것이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이라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수도꼭지를 여는 것이 바로 변화예요. 할렐루야 아멘. 수도꼭지를 열어 제낌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서 사랑의 열매가 맺게 하고 나머지 9가지 열매가 다 맺히는 변화된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오순절 복을 받은 사람이다. 마지막 네 번째, 찰나의 하나님이 쳐들어오는 이 복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형통해지고 평탄해지고 결과가 문제가 해결되고 결과가 축사하고 정인되도 되는, 할렐루야 아멘, 정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하시고 이 은혜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후에 더욱더 사모하시고 열망하셔서 이 복 받으시고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뒤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순절 복을 받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시고 오순절 복을 받고 구별되게 살게 하시고 오순절 복을 받고 사랑의 열매 맺는 변화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순절 복을 받고 능력의 사람, 돌파자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문제도 해결되고 치유되고 또 축사도 일어나는 전도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